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만복에 등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 말씀처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받으시를 원하시고 찬양받으시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 미움과 교만함과 원망, 시기, 질투한 것, 우상 숭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소홀히 한 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은친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로 들으시리이다. 시편 32편 7절의 말씀, 주님, 지금 신종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말살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학기는 만물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메마른 땅에 새싹이 피어나듯이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어려진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이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을 하루속히 대구 땅에서 속히 종식시켜서 침체된 대구 경제가 되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 이대 목사님으로 연방 단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젠 모든 것 뒤로 하고 오직 하나 되어 마음을 잘 추스려서 흩어진 성도님들 다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해서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처럼 솟아올라 잠자는 대오연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재단 되게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방 단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생명의 열려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간의 병든 부분 완전히 치료받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 전염병을 말살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였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가정 예배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고난이 없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속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도 분명하다면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고난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런데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눈물, 이것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까요? 고난의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은 물론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부활의 영광,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시작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35장인데요. 한 장 앞으로 가면 34장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 거주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라고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지배자였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그 세겜과 그의 휘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칼을 가지고 가서 단칼에 다 쳐 죽이고 디나를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어쩌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러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그 자리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세겜은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풍부한 물이 있었고요. 교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또 목축업을 하는 풀밭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지내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질 때 북왕국에서 제일 먼저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야곱은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은 떠나야 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세겜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겜은 일어나 떠나야 하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 40km 떨어진 곳에 바로 베델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베델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세겜을 발견하고 세겜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을지 모릅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멈추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엉거준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세겜이 아니었을까? 언제나 신앙의 주체가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결정해서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보기에 좋은 곳,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그런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이 장소가 바로 세겜이 아니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 어정쩡한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났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세겜을 떠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일어나 떠나는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거할 곳은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곳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3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슴을 조이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이런 곳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 그래서 힘을 내어서 살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셨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약속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꼬였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거기 거주하라, 이 말은요, 아예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잘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나서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가 다시 베델로 옵니다.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겜으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아예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베델에 거주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교회에 올라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베델에 있지만 그 베델에서 예배가 없다면, 예배 없는 베델, 그것은 세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겜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델에 거주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델에 올라가 거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많이 드렸고 또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로, 재단을 쌓는 장소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이, 그 가정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결단하니까 그의 가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귀고리를 다 떼어가지고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해 올라가는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떠나려는 그 순간 모든 우상 신상과 또 우상 숭배를 상징했던 귀고리를 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결단하고 떠나려 할 그때에 주변 도시에 신비한 두려움이 휘어잡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고 길을 떠나는 야곱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박수 쳐주시는, 응원하시는, 이 야곱의 결단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박수 소리가 아닐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야곱을 따라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는 한 걸음에 베델로 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엘 베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델에서 강조되는 것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 베델은이라고 할 때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엘 베델에서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보는 게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주셨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을까요? 야곱이 그동안 여러분 잊고 살았던 겁니다. 분명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엘 베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에 대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다드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힘있게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산과 같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이 눈같이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느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이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얼마나 이렇게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닙니다. 좋은 장소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엘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 고난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정예배가 가정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완전히 해체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자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치매 현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난청과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고열은 떠나갈지어다. 폐렴 증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신장병, 위장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나을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임증이 치료 안 받고 또 피부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난치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비오니 이 불경기에 믿음의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및 축복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일고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나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보건당국의 그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예배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칩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각종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올라가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